반갑습니다. 2022 세계인과 함께하는 종교문화탐방 랜선 종교문화 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원불교 중앙총부 가이드를 맡게 된 원불교 문익지 교무입니다. 이번 종교문화 순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잠시나마 마음을 다스리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불교 중앙총부 순례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일원상의 진리를 대각하고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한국에서 태어난 민족 종교이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개교하였다고 원불교 정전 개교의 동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한문으로 둥글원, 부처불, 가르칠 교라고 씁니다. 원불교의 원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은 진리에 붙인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본이고 진리를 깨달은 성자들의 마음이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의 본래 마음을 뜻합니다. 원불교의 불은 깨닫는다는 뜻이며 또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깨닫는다는 것과 일과 이치를 걸림없이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불교의 교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거나 또는 진리의 세계를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불교라는 낫 글자를 합한 원불교의 의미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은 진리, 즉 이론의 진리를 깨치도록 가르치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원불교를 쉽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알면 쉽습니다.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 원불교의 진리의 상징인 일원상, 그리고 원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볼 곳은 대각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 대각전은 원불교가 익산에 중앙총부를 건설하고 최초로 원불교 신앙의 상징인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한 장소입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법신불 일원상을 보면서 이곳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대각전은 1933년에 세워진 건물로서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을 최초로 봉안한 장소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동그란 원이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법신불 일원상은 불교의 만다라, 기독교의 십자가처럼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동시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형상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소태산 저희는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일원상을 가운데 모셔놓고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영정을 불단 오른편에 놓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를 창시해 주신 스승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영정을 같이 걸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대각전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늘 설법을 하셨던 장소이고 열반하시기 전에 최후 법문을 해주셨고 이곳에서 발인식과 종제식을 거행했던 장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장소는 소태산 대종사 성탑입니다. 원불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단어 세 가지로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 그리고 원불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준인 일원상, 그리고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알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장소는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성회가 안치되신 성탑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1943년 6월 1일에 열반을 하셨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열반을 하시다 보니까 일제 경찰들의 탄압에 의하여 그때는 주성되지 못하였다가 그 이후에 대종사님 유해를 모셔와서 성탑을 주성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성인들과 다르게 열반전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개송을 한 사람이 아닌 모든 대중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개송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들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라는 개송을 남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개송을 통해서 한 사람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엄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생애를 저희는 소태산 대종사 십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종사 십상을 소개해 드리면서 엄불교를 창시하신 대종사님의 삶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관천기이상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7세경에 하늘을 보고 이 우주만유의 온갖 이치와 인간 세상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큰 의심을 일으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는 걸 관천기이상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삼령기원상입니다. 하늘에 대한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11살이 되던 해에 문중의 시양제에 참석했다가 신통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다는 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때부터 산신을 직접 만나서 모든 의심을 해결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삼바째 마당바위를 오르내리면서 산신을 만나려는 기도를 5년간이나 지성으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사고행상, 16세 되던 해 봄에 환세 인사차 처가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고대수설 종전 있는 소리를 듣는 중 주인공이 도사를 만나 신통 묘수를 배워 크게 성공하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느낀 바가 있어 이때부터 산신 만나기를 단념하고 보통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가졌다는 도사를 만나서 모든 의심을 해결해 보리라는 결심으로 스승을 찾아 온갖 고행을 거듭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강변입장상입니다. 20세가 넘자 산신과 도사는 이야기 속에서나 등장하는 가공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내 일을 장차 어찌할꼬 라는 큰 걱정만 날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연히 떠오르는 주송을 외우기도 하고 등상처럼 우두커니 한 곳에 서서 깊은 명상에 빠져들게 되었고, 24세에서 25세 경에에는 일체의 사량 분별을 잊어버리고 큰 정에 들게 되었고, 이 무렵 어느 여름날 선진포 나루터에서 반일 동안이나 입정 상태에서 그대로 서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항대각상입니다. 26세 되던 1916년 4월 28일에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문득 보고 문득 마음이 밝아지면서 모든 의심이 일시에 다 풀리고 마침내 일원의 진리를 끄게 깨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영산방언상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최초로 구인 제자를 얻어 저축조합을 설치하고 미신타파, 허례폐지, 근검저축, 절약절식, 공동추력 등으로 세생활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1918년 4월부터 1년간 구인 제자들과 함께 영산 앞에 갯벌을 막아서 간석지 개간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리하여 이때 약 2만 6천여 평의 농토를 새로 만들게 되었고, 이를 통해 훗날 세회상 창립의 경제적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일곱 번째, 혈인법인상입니다. 김인현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퍼지자 방언공사를 서둘러 끝마치고는 이어서 구인제자로 하여금 마음을 통일시키고 공도정신을 살리기 위해 진리 앞에 사무여한의 기도서원을 올리게 합니다. 1919년 8월 21일에 마침내 백지혈인의 이적이 나타나 세회상 창립의 법계 인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복례제법상입니다. 혈인기도를 끝낸 다음 그해 10월경에 전북 부안 복례정사로 들어가 몇몇 제자들과 함께 수양과 부림에 주력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창립 인연들을 만나고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중심으로 한 교리의 강령을 제정하고 두선불교 혁신론, 수양연고 요론 등의 초기 교서를 초안했으며 총부 건설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홉 번째, 신룡정법상입니다. 마침내 기회가 무르익자 1924년 6월 1일에 익산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교문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번지에 총부 기지를 정해 12월경에 1차 건설을 끝내고 이로부터 20여 년간의 재생의세의 교화 사업을 펴기 시작하십니다. 열 번째, 개미열반상입니다. 일제의 압정 속에서 교단은 창립, 발전시켜 오다가 1943년 개미년 6월 1일 53세로 열반에 드십니다. 대종사 성탑과 함께 있는 정산종사 성탑은 엄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송규 정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1943년부터 엄불교를 이끌어 오셨고, 불법연구회에서
원불교라는 교명을 선포하신 종법사님이시자 해방된 이후에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펼치는 등 또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지향해야 될지에 대해 건국론이라는 책을 펴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저술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해방과 6.25 동란 시기를 겪으면서 원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기반을 다져 주신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십니다. 또한 정산종사님께서는 삼동윤리를 말씀하시며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되는 이치는 같고 모든 동포와 다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다 같은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장하시면서 이 세계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시며 종교가 지향해야 될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불교 3대 종법사이신 대산 김대거 종사의 성탑입니다. 대산 김대거 종사께서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성규 정사가 1962년에 열반하시자 그 법통을 이어받아 원불교 종법사직을 수행하신 어른이십니다. 대산 종사께서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리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는 표어를 선창하시면서 종교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국가가 추구해야 될 방향, 세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6월 세계 종교 연합을 주장하시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 하나의 인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공회당입니다. 공회당은 대각전이 건설되기 이전에 대중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원불교 표어 중에 특이한 것은 이사병행 영육상전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사업을 같이 하고 정신을 단련함에 있어서 육체도 같이 함께 단련해야 되는 표어입니다. 이곳 공회당은 최초 지어진 이후에 양장실로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양장실은 누에를 생산해서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장소인데 낮에는 양잠을 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함께 모여서 공부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최초 설립되었던 시기에는 원광대학교 유일학님 건물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특히 이곳 공회당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정원은 과거 시대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이곳 원불교 중앙총부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원불교가 익산에 내려와서 중앙총부를 최초로 건설할 당시에 처음 지어진 건물이 되는 본원실, 과거에는 도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 도치원이란 이곳은 과거에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고개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지역 주민들은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도둑 도자를 써서 도둑들을 다스리는 고개라는 도치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이 건물 2개를 최초로 지으신 다음에 도둑 도자를 길 도자로 바꾸셔서 도덕을 다스리는 곳이라고 해서 도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고, 원불교라는 교명을 사용하기 전에는 불법연구회라는 교명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연구회라는 현판을 처음으로 걸었던 건물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주로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과거 가난한 교단 살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선진님들께서 엿을 만들어 팔았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치원 엿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과 공부를 함께 병행하였기 때문에 낮에는 이곳에 계셨던 분들께서 직접 세탁 업무도 하시는 세탁부 건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원불교 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불교 표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원불교는 개교 표어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가 있고요. 이 말은 일제강점기 시대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물질 속에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정신을 그에 맞추어 발전시키고 공부해 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리 표현으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고 있습니다.
첫째불상 사사불공은 내가 만나는 곳, 내가 다니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기에 그 사람들에게 불공을 하면서 보온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무지선 무초선은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내가 선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정이려 영육상전은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내 정신 공부를 할 때나 육체 단련을 할 때 둘이 아니고 함께 병진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은 과거에는 불법 공부를 함으로써 생활이 도태되었다면 현재 우리가 이 불법 공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생활을 잘하는 것이 곧 종교 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오케이.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엄불교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일원상은 원으로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엄불교에서는 사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 은혜를 말하고, 천지은은 하늘과 땅, 이런 우주의 조화로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하고, 부모은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 부모님 뿐만 아닌 내세의 부모님, 또 3세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포가 모두 은혜로운 존재이며 동포가 있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법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뜻하고, 곧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엄불교는 이 법신불 일원상 신앙, 즉 사은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엄불교 중앙 총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랜선 종교문화 순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